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그 유튜브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지금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지만 일단 뭐 재환 형제 있고 우리 또 다은 자매 또 있네요. 홀댓이 누구죠? 아, 예. 홀댓 우리 집사님 또 계십니다. 예. 시간이 되어서 우리 같이 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또 들어오시겠죠.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20장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미 싸웁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현장에서도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들을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또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온전해질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아뢰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또 담대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귀한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또 하나님의 또 소명, 사명을 또 우리가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케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신약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예. 신약 73페이지일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예,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제가 읽고 43절 여러분들이. 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또 현장에도 우리 부장 집사님, 또 우리 김대현 집사님, 또 여러 형제들, 또 우리 수빈자매 반갑고요. 또 온라인, 또 유튜브로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대산제일교회 귀한 또 형제, 자매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섬김의 패러다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막 병원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보기 위해서 이제 부부가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의사로부터 자신의 아이에 대한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의사는 이 부부에게 아이가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호흡기 질환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 부부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따로 손을 쓰지 않고 가만히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쪽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며칠 안으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의사는 이 젊은 부부에게 그
부부의 아이가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고 호흡기 질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방치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힘겹게 아이를 살려둠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로 인한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의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의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운 증후군을 가진 이 아이가 이 아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장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가정에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어떤 장애, 이와 같은 어떤 어려움, 이와 같은 어떤 다운 증후군 자녀를 둔 부부 가운데 상당수의 부부가 별거하고 또 이혼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까지 이 부부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결론적으로 끝으로 이제 쐐기를 박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두 자녀에게만큼 이와 같은 이런 어려움, 어떤 어려움입니까? 자신의 동생이 다운 증후군이라는 그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이 나머지 두 형제에게도 그 어려움을 떠안기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섬김의 패러다임인데 패러다임. 그럼 패러다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패러다임의 이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한다면 요즘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또 인식, 가치관 이것을 가리켜서 패러다임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고 또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행동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패러다임이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에서 자, 의사의 생각, 의사가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 의사의 논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자, 고난, 이 고난을 바라보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인식은 과연 어떨까요? 불행히 오늘 고난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우리 손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손을 써볼 도리가 없이 매우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신의 믿음과 소신마저 버리고 죄와 기꺼이 타협하는 과 같은 것도 감수하면서까지 어떻다? 고난을 피하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망, 이 행복,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그와 같은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행복,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 세상 어떤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에 들어온다라는 것, 이것은 자신의 삶이 문제가 있다, 뭔가 부족하다, 뭔가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여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의 삶을 행복이란 또 욕망이란 잣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오늘 고난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 하는 그와 같은 주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42절과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2절에서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왕위에 오르시게 되거든 우리에게 한 자리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배경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제자들에 대한 그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의 어떤 그와 같은 그 요구 안에 담겨져 있는 지극히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잘 되고 또 성공하고 또 삶의 만족함을 누리고 또 행복함을 누리는 것, 이것을 예수님도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꺼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고 또 평강을 누리고 위로를 얻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향 또한 잘못된 것 같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4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행복, 자신의 어떤 삶의 평강, 위로를 원하는 것, 이거를 예수님은 잘못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의도, 그 중심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것이었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이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하는 학교, 여러분들의 직장, 또 여러분들이 거하는 다양한 영역 속에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이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습니까? 섬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고난도 감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손해를 봐야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 고난 자체가 싫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섬기지 않는 쪽을 택하겠다. 이렇게 세상의 패러다임, 나는 그저 내 행복, 내 욕망을 바라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여기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오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원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결말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젊은 부부, 의사로부터 거의 반강제적으로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도록 그와 같이 이야기를 들은 이 젊은 부부. 자, 자신의 자녀가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받기, 어떤 삶의 고통과 고난을 받기 싫으면 그냥 내버려 두라 라는 이 의사의 이야기를 들은 이 부부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자, 이 부부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두 자녀들은 한 점 모자람도 없이 세상의 많은 유익들을 누리며 지금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는 어떤 안정과 평안보다 또 세상에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어려움 또한 얼마나 많은지를 아직 우리의 자녀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 부부는 이 아이가 왜 우리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아이가 태어났는지를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도 아무 탈 없이 클 겁니다.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에게 이야기를 한 후 다운 증후군에 걸린 자신의 아기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부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부부는 의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의사의 논리, 의사의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패러다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인식을 따르기보다, 가치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관점, 곧 복음의 관점으로, 곧 복음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삶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오늘 이 부부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정말로 고통만을 안겨주는 것일까? 물론 고난 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러나 고난은 정말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마냥 피하기만 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부부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어떻게 다가왔을까? 오늘 이 부부에게 있어서 고난은 구원받아 남을 섬기는 길,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들 부부에게 있어서 고난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섬김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에도 기꺼이 섬김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죽기까지 섬기셨죠. 그래서 여러분 45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 이 인식과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품고 계셨더라면 여러분, 아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고난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과 인식은 분명 오늘날 현대인들의 인식과 분명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꺼이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히 섬김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나 오늘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세상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원인이 무엇일까요? 먼저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때요?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인에게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똑같이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어떤 자격과 어떤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와 같은 행동,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그와 같은 행동, 바로 그것이 은혜인데, 선인에게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내려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실 때 쉽게 응답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본다라면 그렇고요. 또 넓은 의미에서 본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그와 같은 욕망이 여러분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만약에 섬김의 순간이, 섬김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찾아왔을 때 오늘날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이것에 따라 결국 섬길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나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나는 섬기는 쪽보다 그저 섬기지 않는 쪽을 택할 것이야.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날 현대인들,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섬김의 부르심 앞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참 소망이요, 참 보화되심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밀려 들어오는 이 타락한 세상의 패러다임을 쫓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섬김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어떨 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참 보화요, 참 소망임을 알게 될 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거를 주목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45절에, 다시 한번 45절 말씀해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는 것,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것은 사실상 구약의 개념입니다. 남에게 빚을 지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지불해야 되죠. 보통 동해보복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법률적으로 여러분 뭔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그에 합당한 대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지만 나에게 그럴 능력이 없을 때,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저당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 우리의 신체마저도, 그죠? 신체 포기각서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결국에는 그랬을 때 이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뭔가 갚을 능력이 없고 정말 이렇게 위태한 상황 속에 결국 이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이었느냐? 빚을 갚는 대신 그 빚을 진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누군가 대신하여서 내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합니다. 자, 그때 지불되어지는 그 값을 가리켜서 대속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속물,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였다. 자, 그 값의 가치는 여러분 얼마만큼 될까요? 대속물의 값은 여러분 매우 크고 비싸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 그 이상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죄 노예요. 또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자신의 생명과 바꿈으로 오늘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바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그냥 색안경을 끼고 도대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오히려 죄송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친히 대속물로 들여서 나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케 하셨는가. 이와 같은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들이셨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보화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거 좋잖아요. 여러분, 인정,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한번 본다면 누군가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을 인정해 준다면 어떨까요? 참 좋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인정해 주면 참 기분도 좋고요. 정말 이렇게 지친 삶에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때 내 안에 미치는 힘, 내 안에 들어오는 감동,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존경하는 정말 이렇게 위를 쳐다봤을 때 이렇게 보이지 않고 또 학교에서나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 삶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받는 감동과 감격은 여러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겠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인정해 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어떤 분이시죠? 자,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어제 뉴스를 봤는데 그 사진 한 컷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 한 컷 보니까 어떤 사진이냐면 그 사막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아직까지는 모르실 수 있는데 좀 더 얘기하면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밑에서 이제 테이블을 깔고 펴고 또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그 중동의 그 사우디 그 하얀색 복장 있잖아요. 딱 입고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우디의 왕세자, 무려 재산이 1,000조에 이르는, 예. 그래서 사막에다가 이렇게 푹신푹신한 의자를 깔아놓고 뭐 고급 양탄자이겠죠. 이렇게 딱 밑에 또 깔고 위에 천막을 쳐놓고서 테이블을 깔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여러분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무래도 예, 어느 정도의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삿거리로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 만약 제가 사막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좀 미친놈이 아니, 그렇게 막 이렇게 책망받고 막 그렇게 욕먹을 듯 싶은데, 자, 여러분, 분명 이 왕세자에게는 엄청난 부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세자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 그 권력 또한 이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용지물입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함없이 인정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가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 그분이 여러분 얼마나 크신 존재인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말씀에는 불순종할 수 없는, 엎드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힘과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변함없이 어때요?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부하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내 삶의 참 소망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원하게는 이 한 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다른 섬김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참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오늘 대산제일교회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오늘 또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전에도 불렀던 찬송인데,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다시 처음부터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정상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었고 맞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욕망, 자신의 행복 앞에 정말 중요한 가치,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 사람들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특별히 또 사람들 안에 그 타락한 본성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강을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평강과 행복이 예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으려 한다라는 것이 문제였고, 자신의 행복과 평강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마저도 거부하고 깨트리고 파괴하면서 그렇게 정말 자신의 욕망과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엇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무엇이 진정한 본질임을 알지 못하는 오늘날 세상의 패러다임, 특별히 고난을 바라보는 오늘 현대인들의 시각과 특별히 주님 앞에서 분명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보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보다도, 예수님보다도 개인의 욕망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보화가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참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섬김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상황이 항상 나에게 유리한 것만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만도 아닙니다. 때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힘겨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그 힘겨움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섬김을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인데,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보화가 되지 못하면 결국 우리 또한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세상의 패러다임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지만 결국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섬김이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에 그 합당한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보다는 그저 내 입맛에 맞는 섬김, 나를 위한 섬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내 자신을 뻔뻔하게 내놓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참 소망이고 내 삶의 유일한 보화 되심을, 그로 인하여 나 또한 우리 주님처럼 기꺼이 어떠한 자리,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섬김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섬김의 패러다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섬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친히 자신을 대속물로 여기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음을, 자신의 생명을 드리시기까지 그 과정은 정말 험난한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음을, 그러나 주님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욕망과 그 어떤 유익보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셨기에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기꺼이 섬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이켜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과연 그 섬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진실의 섬김의 모습인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섬김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그것이 내게 고통이 된다라면 가차없이 매몰차게 그것을 버려버리고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안위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연약하고, 아니 연약함보다 완악한 모습은 아니었는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면 철저히 하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보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참 소망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붙잡을지 아니하고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의 모든 거짓된 우상들, 내 안의 모든 거짓된 하나님 아버지와 참으로 욕망들,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보화가 되어주시고 내 삶에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섬김의 패러다임을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모든 대산제일교회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것이 그 길이 언제나 진리의 길, 또 평강의 길, 생명의 길만이 아님을, 때로는 소수이지만 어쩌면 그 길이 참 진리의 길이고 참 생명의 길임을,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진리의 길을 오늘 우리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패러다임, 특별히 섬김의 부르심 앞에서 상황과 환경과 시기를 내 스스로가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섬김을 왜곡시키고 예배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드리시면서 우리를 해방케 하신 우리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내 삶에 우리 주님이 참 보하여 참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그것이 고난의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섬김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기쁨으로 순종하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산제일교회 하나님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여서 어쩌면 또 마음이 멀어져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친 또 그와 같은 형제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학업과 또 많은 또 직장과 또 삶의 많은 영역 속에서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 보하여 소망이 되심을 정말 마음껏 경험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진로를 축복하여 주시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아니하며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 주님 보여주신 그 길, 우리 주님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도 우리 청년들의 모든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 삶의 모든 피로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찬송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대산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청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진로와 저들의 미래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광고가 이제 광고 한 가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뭐 얼굴은 보지 못하더라도 댓글로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누가 왔는지 이렇게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코로나가 이제 좀 완화가 되어서 일단은 교회에 그 현장 예배가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청년부 저희 자석수에 비례해 가지고 약 20%에 해당되는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예,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다 오셔도 뭐 이 자리에 다 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우리가 뭐 현장 예배를 가더라도 병행을 합니다. 유튜브로도 같이 나가고요. 그래서 다만 시기적으로 언제 우리가 이제 오픈을 할지는 저희가 따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GBS 여러분 청년 GBS 모임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사실상 어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좀 생각해 보니까 신청자를 받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좀 구속력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약속이 돼야 인도하는 저나 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만큼의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청자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광고에 나가셨듯이 나가고 있겠지만 21일 이번 주 목요일까지 신청자를 받고요. 신청자가 없으면 모임이 개설이 되진 않겠죠. 아무튼 많은 또 신청 바라고요. 함께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이렇게 귀한 교제와 또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